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첫 번째,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35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2장으로 보면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계시록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은 또 삽입계시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4절 이하에서 바로 둘째 환난 지나갔으니 그러면서요 이제 계시록 9장과 연결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12장 13장 14장은 삽입계시가 되겠습니다. 1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적 중에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자, 이것은 참 난의 귀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가에 대하여 예수를 낳은 마리아다 또는 유대민족이다 구약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신령한 교회,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과 사단에 유혹되어 정말 거짓된 진리를 믿는 음료의 집단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 음료에 대해서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많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은 믿음의 잔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은 큰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러한 마지막 때는 신령한 교회와 음료 집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뭐냐, 신령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뱅파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즉 태양을 말하는 거죠. 해를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는 그 은혜로 빛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예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여기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그래서 이 교회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서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고 하나는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집종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요, 또한 자유한 자에게서는 바로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 두 언약은 뭡니까? 하나의 율법이요 하나의 또한 은혜의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여기 보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자, 종노릇하고 하는 바로 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고, 또 뭡니까? 이 자유한 자에게서 나온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사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두 여자의 두 언약은 하나의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여기에 교회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처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신령한 교회, 즉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또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발 아래, 그 말은 발 아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정복과 승리를 뜻합니다. 자, 달은 뭡니까? 달은 본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죠. 자, 그래서 이 달은 육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 아래, 그 말은 정복했다, 그 말. 그게 결과적으로 육을 초월한 신령한 교회예요. 또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바로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대.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속한, 그곳에 예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달은 뭡니까? 또 하나는 증인을 의미하게 돼. 증인. 여기 뭐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 말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 말은 궁창에 빛나는 달을 보며 밤에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처럼 바로 증인들이, 즉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속해 있는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별은 뭡니까? 12별은 12사도족 신앙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사도족 신앙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12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수죠. 12지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그 12면류관은 사도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되죠. 자, 별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로 별로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변의 비밀과 7급 줬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목자들을 말하죠. 또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영광의 빛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41절에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로 뭐냐? 이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도 각각 그 밝기가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른데 가르는 빛나고 있다. 그 말은 영광의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면류관은 순교자의 상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면류관은 바로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교회는 뭡니까? 바로 성도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신령한 교회에서 정말 마지막 그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모략과 거짓과 위협을 이기며 바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장부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 뭡니까? 잉태한 여인과 같이 울부짖으며 산에 믿음의 장부를 낳기 위해 힘써야 됨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바로 마지막 신령한 교회들은 신앙의 장부를 낳기 위해서 애쓰며 부르짖으며 수고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해산은 뭐합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또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의 장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의 신령한 교회요.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바로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바로 이적이 세 가지의 이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붉은 용의 이적,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신령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 또한 내 스스로가 신앙의 장부로 정말 나 자신을 신앙의 장부로 낳기 위해 애써 부르짖으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